칼 바르트의 그런 현대 신학, 자유주의 신학, 이런 신학자의 그런 견해도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일단 이제 J.P. 뉴포트라고 하는 이제 종교 철학자입니다. 우리 미남 침제 교단의 종교 철학자인데,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자의적, 또 자기 결정, 또 도덕적 식별, 그리고 지성, 또 피조물에 대한 지배, 또 사회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좋은 얘기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제 빠져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J.L. 브라운이라고는, 이분은 이제 그 목사님이세요. 네, 목사님이시고, 또 근데 이분은 이제 뭐라 했냐면, 하나님과 같은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을 말하며,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제 하나님과의 그런 친교 능력과 또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제 좋은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표현을 했는데, 그러나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성경에서 이제 밑으로 보면 이제 성경적인 접근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으니까 이제 그때 얘기를 하고, 이제 칼 바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에 이제 어떤 그 관계 개념을 찾아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 그러면 이 하와는 어디에서 지금 나왔는가? 남편, 이 아담의 이런 갈비뼈, 여기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이 바르트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어떤 그 관계, 상호 의존 관계, 이런 상호 의존 관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 개념 속에서 유출해내는 거예요. 추출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의존 관계를 가지고 이제는 적용을 하는 겁니다. 실생활 속에서 우선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또 직장에서도 남성과 여성, 서로 이제 의존 관계라고 하는 틀 속에서 이렇게 그거를 이제 가리켜서 소위 말해서 나와 너, 이제 이런 거 있죠. 나와 너라고선 나도 인격이고 너도 인격,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이 신학자가 바로 이제 칼 바르트 신학자인데, 그 밑에 보면은 또 어떤 그 베두인이라든지 또 모잉쿨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기능적인 관점에서 또 이 기능이라고 그랬을 때는 그냥 아까 말했던 의존 관계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한 단계 나아가서 그러면 상호 서로 의존하면서 남성과 여성이 뭐 할 거냐?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그리고 다스리라 했던 것처럼 그 다스림의 기능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 그리고 하와는 온갖 생물들을 인격적으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나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강의 안을 이렇게 참조로 해서 가지고 있으면 설교를 할 때에도 좀 차원이 좀 높게 설교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성경적인 접근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반달표 1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이제 생물들을 이제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선택된 자존자로서의 그런 최초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이제 깨달은 그런 그 말씀들을 지금 이렇게 담아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다스림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나의 능력 가지고 다스릴 수 있겠냐?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성품을 아담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그 다스림의 능력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유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 현장에 가면 다스리는 그 위치, 치료하는 그 위치, 양을 먹이는 그러한 그 위치에 여러분들이 서게 되어질 때 명확하단 말이에요, 보다도. 자, 하나님의 형상.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아 살게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맞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 형상 얘기가 나오지만은 저쪽 이제 로마서 8장 29절에도 보세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살게끔 하려고 미리 예지하시고 미리 정하셨다. 말씀이 그렇게 흘러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성경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보다 더 이렇게 풍성해진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닮은 최초의 사람, 하나님을 닮은 최초의 사람이 바로 이제 아담이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아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살게끔.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끔 하기까지 내가 다시 또 이게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되겠다. 이런 그 고백적인 증언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지죠. 또 67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반달표 세 번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이시다. 제가 이 말씀을 꼭 강조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영적인 능력이라든지 뭐 지성적인 능력이라든지 언어 도구적 창조성, 사회성, 또 뭐 관계성, 또 다스림, 책임감 뭐 이런 좋은 말들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인 능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능력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되고 우리가 이 정신적인 능력이 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정신적인 능력. 우리가 또 창조성이 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창조성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만 올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 개념을 이해하는 사람의 그런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서 하며 아까 읽었던 이제 그런 말씀들이죠. 또 다시 한번 반복이 되지만 에드워드 베일 이분은 이제 젤렘페 데무트 하나님의 형상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영역 안에 살도록 되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부자관계 또 하나님의 그런 상속자로서 아들관계 이런 표현들이 성경 곳곳에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그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이제 연구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목회적으로 또 적용하고 또 먼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강의 안에 이렇게 담아 놓은 겁니다. 자, 이제 67쪽의 중간에 보면 두 번째로 아담과 그의 후손과 또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런 인격 구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저쪽 인간 창조에서도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까만 표시로 된 2번이 있어요. 이제 범죄한 이후 모든 사람에게 다시 말해서 옛사람.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다 옛사람에 속해 있었거든요. 아담과 이제 하와의 그 범죄인 원죄로 말미암아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내 멋대로 내가 주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었고 또 선악 판단 기준도 이제 나 중심으로 항상 해왔었죠. 그런데 그게 보니까는 나 자신이 이제 우상화 되어 있는 거예요. 감히 우상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조차도 갖지 못하고 내가 우상이 돼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왔더란 말이죠. 그 말씀에 그런 거울에 비춰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하게 성경에 보니까 구별이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한 문장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 옛사람, 또 육에 속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은 다른 영이다. 그리고 혼과 육체 그리고 몸, 육체라는 것은 주의 좌수라고도 합니다. 주의 성품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육신이라고도 말을 해요. 영어로 이제 플래시, 그다음에 헬라어로 이제 사락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이렇게 다 여기다 이렇게 해놨죠. 자, 이런 그 말씀, 바사르, 그다음에 사륵스, 또 바울이 말하는 이제 육체 이 세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사륵스는 이제 피조된 인간인데 그 죄인의 그런 그 모습 그리고 바울이 말한 이제 육신은 이제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자리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제가 강의 안에서 이렇게 담았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그 에베소에도 보면 이제 옛사람이라고 나오죠. 옛사람. 뭐 속사람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속사람 하게 되면 이제 새사람과 이렇게 연결시키는 경향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일단 속사람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 안에 담아놨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몸입니다. 인간은 이제 몸을 가지고 있죠. 몸. 그래서 이 몸은 사실은, 죄악된 이런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몸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전된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구약에는 이게 몸 개념이 없어요. 구약에는 몸 개념이 없고, 그냥 육체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기 때문에 그 육체는 아까 신약적으로 말하면 죄의 좌소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고, 또 이제 성전된 몸으로도 이렇게 해석될 수 있고, 그런 이제 문제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육체와 몸이 이제는 확실하게 구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 그리고 이제 몸도 이제 구원의 대상이 되죠. 이 구원의 대상에서 몸을 빼면은 그 영지주의 이단 사상에 빠집니다. 이 몸은 구원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냐면,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이 몸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이제 이 몸이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죄 가운데 있고, 또 이 질병 가운데 있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언젠가는 죽는데 질병으로도 죽고 그래요. 그러니까 질병 걸려도 약 먹을 것도 없고, 그 질병 치유를 위한 그런 하나님께 간구나 어떤 노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을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목회적 관점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이제 몸이 약하다 그러면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그것이 죄다 그러면 이제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가 메시지를 던지고, 또 개인 상담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몸의 그러한 그 질병으로부터도 우리가 구원받게끔, 그때 말은 이제 구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구출이라고 하는 그런 재난으로부터의 구출, 뭐 이런 용어로 이렇게 포함해서 이제 구원 개념 속에 소테르라는 구원 개념 속에 담아놓고 있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때 재림하실 때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부활이 되어지거든요. 여기서 사실은 만일에 부활이 안 된다. 이거는 이제 구원론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기, 우리가 구원론에 가면 우리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완전 독약이에요, 독약.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의미를 풀어주지 않으면 독약입니다. 나 예수 믿는데요. 나 그러니까 구원받았죠.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끊임없이 회개와 믿음의 구원의 지속적인 삶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종말론 쪽이고도 또 서로 생명 관계론 쪽으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서 1장 12절 보면 영접한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지금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이 마귀의 자녀 문제는 저기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타난다. 가인 마귀의 자녀로 지금 낙인이 찍혀 있어요. 그 요한일서 그 3장 12절에 가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마지막 기도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하나님의 그 아들을 아는 것,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어떤 관계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친구로 삼으셨다. 예수님의 주인이세요. 주인이 종인 우리에게 친구로 이렇게 삼아주셨다. 이런 사귐을 통해서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끊임없이 묵상하고 사귐을 갖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그걸 알게 돼.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그걸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그걸 알게 되어져요. 이것을 알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이런 데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거로 나를 따라오다. 내 양은 나를 알아요. 나도 내 양을 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각각
자기의 양의 이름을 불러서 양으로 들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종합적으로 딱 보게 되면 내가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은 나가 예수님을 아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말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먼저 그 사실을 인식하고 정말 나는 지금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지금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면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영의 일을 생각하도록 생각을 주실 때 거기 우리가 즉각 이렇게 순종을 해야만 되는 것이단 말입니다. 이런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런 사귐을 통해서 주님을 아니까 당연히 주님도 나를 아는 거죠. 주님도 나를 알고 나도 주님을 알 때 이 확실한 구원에 대한 확증도 갖게 되는 것이고 이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판에 잘 이렇게 새겨두면서 과연 정말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나? 예수님이 지금 나를 이곳에 훈련시켜서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나의 죄, 나의 질고도 십자가에 지고 가셔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물으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최초의 그 질문이 여러분 사람들이 나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이까? 다들 이제 사람으로 봐요, 예수님. 그 사람들은 심지어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뭐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데 사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단순히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또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 통치자, 하나님이다. 또 우리들의 그런 주인 되신다. 이런 의미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성경을 우리가 잘 읽고 묵상하고 내 마음판에 이렇게 새겨두기 시작하면 이 구원의 문제도 그렇게 혹시 알파와 오메가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만 되겠구나. 이런 사실들을 깨닫게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영지주의자들은 이제 몸은 이제 구원의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윤리 도덕적인 그런 그 폐기적인 삶을 이렇게 살았던 그런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영주주의 이단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이런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제 구원과 관련해서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같은 경우도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하라 하면서 이제 빌립보서 3장 그 15절부터 21절까지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내가 부활에 이르려고 하면서 주님이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그 표대로 삼고 끊임없이 이렇게 달려가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이룬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 이제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는 끝 이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됐으니까 끊임없이 그 온전함을 이제 유지하고 또 온전한 이 상황까지의 어떤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전도의 삶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이런 삶 이것이 바로 몸 우리가 몸을 얘기하면서 이제 몸의 구원 이런 쪽까지 이게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보면 이제 3번에 보면 한 세 사람의 구성 요소에서 심령이 무엇인지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 이제 들어갔죠. 자, 아까 이제 육체는 이제 죄의 좌소 또 죄의 성향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이제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심령은 또 뭐냐? 이렇게 심령은 뭐냐면 범죄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다른 영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다른 영이라서 사탄 마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하게 되면서 다른 영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그런 성도들의 영은 밖으로 이렇게 쫓겨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세울 때도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 마음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안에 내주하게 하라.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 안에 부어주셨다. 내주게 해주셨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성경 말씀들이 바울 서신에 보면은 많이 나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도 이미 이제 주님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제 내주하시게 되면 이제 혼은 생명의 주체고 영은 이제 생명의 근원이니까 생명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의 영과 생명의 주체인 혼이 서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영은 이제 삼위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지니까 아버지와 서로 동행하게 되고 아들과 사귐을 갖고 성령과는 교통이라고 그랬죠. 저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교통, 사귐, 동행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그 관계 속에서 나의 혼, 나의 이성적인 그런 그 능력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사랑의 감정도 생기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영적인 통찰력도 생겨요. 영의 일을 주실 때 거기에 순종하고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이건 영적이고 육적이고 이런 거 제약된 것이고 이것은 선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걸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심령이라고 합니다. 심령. 그래서 영어로 두 단어로 표현을 해요. 일반적으로 대다수가 소문자 스피릿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NIV 같은 것은 이제 마인드로 이렇게 표현을 이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강의 안에 이렇게 담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68쪽으로 이렇게 가보게 되어지면 중간에 이제 중간쯤 해서 여기 사각형 1번에 보면 이제 마음과 심령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지 한번 성경에 보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좀 부연 설명을 해야 될 것은 이제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럼 뭐냐? 그러면 마음은 영혼의 좌소를 마음. 헬라어로 이제 카르디아라고 하는데요. 카르디아는 영혼이 좌우지간 우리 지금 몸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몸 안에 지금 어디 있을까? 이 서구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여기 머리에 있을 것이다. 동양 사람들은 아니야. 여기 가슴에 있을 것이야. 또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생명의 근원이 뭐 남자의 뭐 어느 주요 부위에 있다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 피에 또 생명이 있다고 그랬지 않냐. 그러니까는 뭐 영혼은 피 속에 있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학자들 가운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지는 않고 마음이다 했을 때는 영혼에 거하는 그 자리를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성경용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과 심령과의 서로 연결성도 당연히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하고 혼하고 서로 어떤 관계, 교통을 또 사귐을 동행을 이렇게 하면서 생긴 감정들이고 그 감정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영적인 것과 또 이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은 이제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 이런 능력들이 이제 생기게 됐으니까, 그거를 통틀어서 심령이라고 하니까, 마음과 서로 밀접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마인드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쓰는 겁니다. 이제 그런 근거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다 이렇게 찾아서 정리를 해서 강의 안에 이제 담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쭉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들을 이렇게 시편부터 해가지고 쭉쭉 이렇게 잠언까지도 하고 또 이사야서도 있고 또 69쪽으로 가면 스가랴, 누가, 뭐 베드로 전서까지 쭉 이렇게 말씀이 이게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저쪽 밑에까지도 보면은 69쪽에 이제 2번에 보면 영혼과 또 심령이 또 함께 연결되어 있는 곳이 있는가 당연히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말씀들을 제가 이사야 시편 77편, 이사야 38편부터 해서 저쪽 페이지를 넘겨서 이제 70쪽까지 가보면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자, 시간이 지금 이제 1시간 강의를 지금 이제 했는데 좀 쉬는 시간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쉼을 갖고 또 이어서 또 강의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